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에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른 폭염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여름을 걱정을 합니다.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 것인가. 실제로 무척 더울 것이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조만간에 큰 장마 홍수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썩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홍수가 나서 또 많은 물난리를 겪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름 더위도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들 몹시 힘들어합니다. 단순히 이제 계절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의 큰 시련이 지나간 이후에 또 다른 시련이 오거나 아니면 그 시련이 정리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시련을 겪는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다윗에게 이제 그런 일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서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가 싶었는데 뜻하지 아니한 이제 민족 간의 분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을 먼저 맞으러 나왔던 유다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들만 왕을 모시느냐, 우리가 열 몫을 가졌는데 왜 너희들만 왕을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꼭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가
10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더라.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의 속셈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분깃이 없다, 유산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뭔가 얻을까 싶어서 나왔다는 의미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근데 이런 말을 이제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다윗 곁에 있어봐야 다윗을 통해서 얻을 만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유익은 이미 유다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 우리는 굳이 다윗을 섬기거나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좋은 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가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 가문의 사람이어서 그도 시므이 같이 뭔가 남아 있는 이 원한이 있어서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시므이에게 보여주었던 자비, 이 시므이가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는 이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하고 듣고 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는 호의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되지만 이제 그게 반복되면 왜 나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느냐 하는 문제가 뭐 개인 간에 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와 국민 간에도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왜 이 복지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처럼 지금 이 다윗이 호의로 시므이를 용서한 그의 태도는 마치 이제 쉽게 보이거나 우습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태도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세바가 다윗의 면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유다 사람들 앞에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 왕을 등지는 일을 획책하게 됩니다. 이 일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지요. 지금 압살롬으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질 뻔한 위기를 간신히 극복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수습하는 과정 중에 생각지 않게 이제 또 하나의 위기가 다윗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정말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될 것 같은 이제 이런 위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는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는 상황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기왕이면 그걸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유다 사람들이 그래도 혈연이니까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했었나 보다, 아니면 뭐 유다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다윗을 모셨으니 다행이지 그냥 우리가 조금 늦었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사람이 비판적이 되고 그 비판의 결과가 끝내는 이제 이러한 분열까지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뭐 꼭 국가가 아니어도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꼭 필요한 해석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단 명령의 내용은 4절인데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합니다. 자, 여기서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왕이 피난길에서 돌아오는 중에 이 아마사를 요압의 뒤를 잇는 지휘관으로 임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왕이 요압 때문에 슬퍼하지도 못하고 늘 마음의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요압을 정리하고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해석을 보니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요압이 지금 다윗과 함께 다윗의 군대를 이끌면서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열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이제 야기하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 요압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보복하지 않겠느냐, 다 처단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윗이 또 한 명의 조카인 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다윗의 화합 정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요압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으니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군 지휘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이 긍정적 해석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아마사가 경험이 부족한지 아니면 지지가 부족한지 이제 이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불러 모아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사가 그 일을 수행을 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세바의 세력이 또 어느 정도 강해질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다급해진 다윗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아비새 요압의 동생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한번 사람을 모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새와 요압이 모은 사람들이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나가는 중에 되돌아오는 아마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면서 인사를 나누지요. 내 형이요 안녕하신가라고 하는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그가 떨어뜨린 것처럼 가장한 칼을 집어들고 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는데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게까지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또 한 명의 사촌을 죽이고 지휘관의 자리를 다시 이제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이 아마사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그 자리에 지나가게 되는 이 요압의 군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멈추어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눈앞에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임명을 받았던 아마사의 시신이 누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청년들의 이 당황스러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압의 청년 중에 한 사람 11절에 보시면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는 요압을 위하는 것이 다윗을 위하는 길이라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는 중에 그 청년이 이 아마사가 길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큰 길에서부터 이제 밭으로 아마사의 시신을 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이르는 사람들마다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제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마사를 덮고 옮겨갑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단 이 다윗에게 참 여러 가지 시련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는 뭐 압살롬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국론이 분열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수습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아마사라고 하는 귀한 조카도 결국은 그의 형제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제 불운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그야말로 참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처럼 우리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좀 하나 끝나고 나면 좀 더 평안하게 쉽게 좀 꽃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혹은 그런 꽃길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풍랑에 더위까지 폭염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겹쳐지는 시련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는가 꼭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문 안에 피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칼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수습하는 사람이 의외로
무명의 한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청년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시신을 덮고 치우고 또 다윗을 지금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외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을 격려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하는 이 청년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청년의 태도를 보면서 이런 답 한 가지는 분명히 얻었던 것 같아요. 자꾸 드러내고 알리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덮고 감싸면서 지금 이 사태가 수습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덮고 가릴 때 사태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지 드러내면 오히려 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대로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따르는 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기보다는 덮고 감싸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주셨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간과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건강한 말씀과 생각을 가지고 좋게 해석하며 덮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아침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계속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어려움들 속에 때때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하나님, 좀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인내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화가 나더라도 덮을 수 있는 아량과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를 더 확대시키기보다는 덮고 풀어가기 위하여 애썼던 청년의 삶처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주님 모습처럼 주님과 같이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능히 고칠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고침받고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도 바꾸어 부유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화가 바뀌어서 평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이 바뀌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옵나니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위를 이길 만한 인내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가운데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풍성히 나누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